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풀이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32장은 놀라운 미래를 노래하는 이사야 마음 가운데 흥분이 있는, 이사야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한 왕이 누굴까? 어쩌면 이사야가 그의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시대에 살았다면 히스기야가 그의 어렴풋한 그림 가운데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한 왕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는 다윗 왕의 레벨에 있는 사람입니다. 늘 열왕기 상하를 보면 모든 왕은 다윗 왕과 비교되어서 평가를 받습니다. 다윗 왕과 같았느냐? 아니냐? 히스기야 다윗 왕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32장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과연 히스기야일까? 히스기야 왕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읽지 않았지만 16절부터 시작하는 2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이건 히스기야 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과하다. 이 내용이 너무 많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내용이 이만큼이 있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담기가 너무 과하면 그 사람 게 아니죠. 그건 너무 과분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 과분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쭉 내용들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누구도 이 내용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히스기야 지나고 요시야 왕,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요시야 왕이 되어도 그 요시야 왕도 요절했고 아무도 이 내용을 담아낸 왕이 없습니다. 그렇다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장차 그랬으니까 미래니까 그 근사치에 조금이라도 온 사람이 있으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인데 둘은 역사적으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장차 올 메시아를 이사야는 계속 노래합니다. 심판 이야기하다가도 하나님이 메시아 보낼 거다. 멸망을 얘기하다가도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얘기해 줍니다. 이거는 우리의 꿈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꿈이지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꿈을 오늘 펼쳐주시는데 바로 그 꿈의 가장 중심에 누가 존재하고 있느냐? 한 왕이 존재합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한번 봅니다. 32장 1절에 보면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의 특징은 공의롭다. 모든 것이 공평하다. 사람들이 그 공의로운 판단과 공의로운 사회의 특징을 안고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일 때 공의.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재판. 그리고 그것이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뭔가 억울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해지지 않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력, 행정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의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좀 딱딱합니다. 좀 직사각형같고 정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공의, 정의라고 얘기할 때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왕이 행하는 정의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2절에 한번 보면 사뭇 다릅니다. 또 그 사람은 그 왕을 얘기합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 왕이 행하고 있는 일을 가만히 한번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광풍. 자, 우리가 좀 단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폭풍이라고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폭풍을 피한다. 폭우를 가린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와서 폭양을 가려주는 그늘이다. 이 세 가지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하면 큰 바위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로 말미암아 폭풍이 지날 때 그 바위 아래에 있으면서 피하는 바위가 되고 폭우가 몰아칠 때 그 아래 들어감으로써 피하는 바위가 되고 폭양이 내리쬐을 때 그 그늘 아래에 있으므로 바위 그늘 아래에 있으므로 폭양을 피한다. 바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 번째를 보면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미지가 사뭇 다릅니다. 한쪽은 바위 이미지가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냇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다.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합치겠습니까? 도무지 합쳐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그림 아닙니까? 바위, 냇물. 무슨 이미지가 이렇게 정말 상반된 이미지, 아니 같이 나올 수 없는 이미지 같은 그런 이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툭 하고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던지는 메시지긴 하지만 이사야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왜 갑자기 이렇게 바위 이미지가 있다가 냇물 이미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소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미지를 통합하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위, 폭풍과 폭우와 폭양을 피하는 바위이면서도 시냇물을 공급하는 바위. 그 시냇물은 생명의 물로서 메마른 땅을 적시는 그 시냇물을 공급하는 바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출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출애굽에 가서 모세가 호렙산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라고 말했을 때에 네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래서 바위가 갈라지면서 그 바위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백성들이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바위는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위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출애굽에서도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산에서 백성들이 마셨던 물은 하나님이 공급한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공급한 인물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큰 바위 같았고 갈라진 바위였고 생명을 주는 바위였다라고 구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갈라서 생명의 물을 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그림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위는 자기 온몸으로 바람을 막아줍니다. 온몸으로 비를 막아줍니다. 온몸으로 태양의 뜨거운 빛을 다 막아줍니다. 누가 대신 막아줍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이 위인들이 뜨거운 태양, 폭우, 그 다음에 폭풍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죽음의 공격, 폭력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 몸으로 막아낸 그런 왕이 어디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좀 찾아봐 주십시오. 자기 몸으로. 없습니다. 징기스칸? 자기 몸으로 막아낸 게 아니죠. 군대를 동원해서 군대를 심지어는 희생시키면서 정복한 사람입니다. 나폴레옹, 히틀러, 알렉산더 어떤 왕도 그런 왕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왕도 자기 몸으로 막아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을 치르다가 희생할 수는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오로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만 볼 수 있는 공의입니다. 아, 이 공의는 딱딱하지가 않구나. 이 공의는 어떤 그야말로 사랑도 없고 또 따뜻함도 없는 그러한 딱딱한 메마른 그러한 정의가 아니구나. 이 정의와 공의는 부드럽고 대신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주는 그런 공의구나. 여러분이 강인한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엄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약하게 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식을 보호할 때만큼은 강합니다. 자기 자식을 안아서 비가 안 맞게 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 몸으로 안아서 비를 안 맞게 합니다. 자기 몸으로 안아서 바람이 이 아이를 뺏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자기 몸으로 이 아이가 뜨거운 태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이 아이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바치는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엄마는 합니다. 오늘 조금 비슷한 이미지가 있다면 바로 2절에 있는 이미지는 바로 그런 엄마와 같은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그 사람은 제가 여기다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느냐, 우리의 공급하시는 분이 되어주셨느냐. 사실은 풍성하고 먹고 먹는 것이 많을 때 그걸 느꼈다기보다 약하고 없고 빼앗기고 병들고 힘들어서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의는 이런 공의입니다. 내 가난한 자를 돌봐주겠다. 내가 병든 자 돌봐주겠다. 약한 자 돌봐주겠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면 내게 와서 쉬어라. 내가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것이다. 오늘 이 이미지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여러분이 언제 귀를 기울입니까? 언제 여러분의 눈을 떼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그 사람의 말 혹은 그 사람의 모습을 머릿속에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나에게 막 가르치고 있으면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막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듣습니다. 왜? 너 나 사랑도 안 하면서 왜 막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가르치면 안 듣습니다.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베푸지도 않고 사랑도 안 하는데 뭐라고 막 하면 그만 잔소리하라고 그럽니다. 사랑을 하고 베풀어주고 안아주고 먼저 다가가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의 아픈 것도 싸매주고 이렇게 하는 그 부모의 말은 자식이 그래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런 바위 같은 분, 이런 신의 물을 흘려주시는 분, 자기의 온몸으로 희생한 분의 이야기를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할 것이다.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이 사랑의 가슴에 와닿은 사람은 그 음성에 대하여 이 음성은 나를 가르쳐 주시는 음성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예수님은 내가 잘 되라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내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귀를 기울이며 눈을 떼지 아니하며 그로부터 배울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꼭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같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쉬웁니다.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배우라. 오늘 내 멍에를 메고 배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좀 알고 싶다. 예수님을 배우고 싶다. 이 마음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 있으면 스승을 닮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이고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닮을까?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못 느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희생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나를 찾아오신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삶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인생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주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의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공의는 가난한 자, 폭풍을 만난 자, 폭우를 만난 자, 그리고 폭양 가운데 헤매는 자, 그리고 목말라 하며 그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 그런 자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 쉼을 주시는 분,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지혜로움을 스승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지혜로움에 대해서 말하기를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건 말 잘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는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거짓말 잘하고 그럴싸하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구분할 줄 알며 그런 말로 정확하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 선과 악을 보고 선을 선이다, 악을 악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보고 좋은 것은 좋다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지혜로운 판단과 표현과 명석한 개념을 가지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 못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선악을 조금은 분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선악과는 선악을 궁극적으로 분별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았다는 것은 이미 타락했다는 뜻이고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는 뜻이고 선과 악은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어서 알지도 못하고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그런 혼돈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혼돈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를 정말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선과 악을 구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 그분의 사랑이 들어와야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선과 악에 대한 것을 다 받으셨고 심지어는 악한 것까지도 온몸으로 다 받아서 아시면서도 그것을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까지도 주님은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은 몸으로 실천한 지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직은 그렇게 강한 지식은 아닙니다. 몸으로 실천한 건 강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인간이 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몸으로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셨을 때는 몸으로 악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그 몸으로 악을 경험했습니다. 죄를 경험해 봤습니다. 자신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악도 아니지만 그걸 경험하고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 인간이 죄와 악이란 이런 것이다를 몸으로 경험하고 승리한 분입니다. 그 지식을 우리가 배웁니다.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그래야 선과 악을 이길 수 있고, 악을 이길 수가 있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는, 정말 오늘 본문에 너희가 그분에게서 배워야, 그분에게서 들어야, 그분에게서 경험해야 너는 진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으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는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사탄입니다. 메시아의 나라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 두 나라가 겹쳐 있고 우리는 두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를 돕기를 기꺼이 원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기를 기꺼이 원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꺼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공의는 딱딱하고 세상의 공의는 엄밀하며 세상의 공의는 우리의 숨을 막히게 만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세상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의는 부드럽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시고 약한 자를 이끌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공의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래 들어와서 힘을 얻었으며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용기를 얻었으며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한테서 세상을 배우고 예수님한테서 인생을 배우고 예수님한테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한테서 미래를 배우고 예수님한테서 내 자신을 배우고 예수님한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며 무엇이 지식인지를 배우는 평생 동안 예수님 안에서 배워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바위가 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이 되셨으며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배우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디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